계속해서 강영환 교수님의 형상교회 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듯이 믿는다는 것 했고, 이번에는 읽는다는 것,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에 관한 건데, 교수님께서는 이 강의 내용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언급 안 했다 이런 게 아니라 1분 한 16분 30초 그간에 와서 루트의 오라치오, 메디타치오, 테타치오 이제 이런 부분을 말했어요. 여기에서 렉시오 디비나다 이런 언급은 안 했는데, 우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분별이랄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존재의 상성,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로만 카톨릭과 기독교 신앙, 이 개신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의 차이가 뭐냐 이런 걸 말할 때 인간 안에 어떤 요소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말하는 것처럼,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인간 안에 어떤 에센스가 있어서 그걸 개발시키면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이심칭의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 수양 이런 게 강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플라톤이나 신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철학이 가미된 어떤 영성이나 인문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존재의 상성 이런 게 주가 되거나 또 이렇게 혼합되거나 또 그것이 주가 되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의 중요한 어떤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방식이 중요한데, 그 방식이라는 것이 강영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렉시오 디비나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말해주는 것이 이제 강의보다도 사실은 이 책이에요. 읽는다는 것, 이 책입니다. 이 책에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면 이게 144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마지막 단계, 관상을 고난으로 루트가 대체할 수 있으려면 관상과 고난 또는 시련 사이에 모종의 유사성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저는 이 물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뭐라고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의 마지막 단계가 관상이라는 것을 강영환 교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 관상을 이 루트의 고난 이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관점을 강영환 교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렉시오 디비나가 단순히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가 단순히 읽는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관상이라는 것까지, 관상기도라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관상기도의 영역에 다 들어가는 것이라는 그 내용을 강영환 교수님이 지금 알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듣는 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그게 별거리 중요합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강영환 교수님께서는 이 루트의 렉시오 디비나를 무엇이라고 연결하고 싶습니까? 그냥 단순히 성경 읽는 방식이 아니라 그걸 관상기도와 연결짓고 싶은 거죠.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말을 해야만 될까요?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개신교는 렉시오 디비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기에 신학적인 주장, 사상, 또 거기에 세상 철학의 요소들이 들어오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걸 그런 성경과 신학, 철학 이런 게 막 혼합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시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인간이냐. 그러니까 존재론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의미와 통일성을 반드시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간이라는 것이 죽음으로 해체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성, 이터니티를 원한다 이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좀 처음에는 당황하실 수 있는데 그 의미와 통일성의 이 5가지 키워드, 신성한 내면의 구상과 의미, 통일성, 도약,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걸 반드시 알아야, 그래야만 분별을 하고 성경적인 신론, 성경적인 인간론 반드시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올바르게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론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구원론의 방식이라는 걸 말할 때 우리는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 안 해도 되는 존재적 관점, 또 그 신분, 사명,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니까 지금 강영환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도,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 뭐 읽는다는 것, 또 여기 강의에서는 렉시오 디비나 이런 또 관상기도 언급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정말 이 기독교 신앙과 뭐가 차이 나는가,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손해죠. 분별이 안 되니까.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은 그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존재의 상승을, 이 개신교 신앙은 존재의 상승을 말하지 않는다. 인간 안에 어떤 에센스가 있어서 그걸 개발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로만 카톨릭의 영성은 이런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를 통해서 그 에센스를 개발시키는 거, 존재의 상승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영환 교수님께서 여기 이 책에서도 나오고 오늘 강의에서 언급한 루트의 그 성경 읽기 방식, 뭐라고요? 이렇게 오라치오, 메디타치오, 텐타치오 이런 걸 말했을 때 그것이 루트가 존재의 상승을 말했느냐, 그것이 종교개혁가 루트가 가지는 관점이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강영환 교수님은 이 책에 보면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로 판단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루트가 그 렉시오 디비나의 마지막 단계인 그 관상의 단계, 그거와 이 마지막 그 고난, 루트의 그 고난, 텐타치오, 이것과 긍정적으로 연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루트는 고난, 시련 또는 영적 씨름을 시금석이라 부릅니다. 시금석의 기능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했는지를 고난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렉시오 디비나의 관상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금석의 2번째 기능은 어떤 지혜보다도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옳고 참되고 얼마나 달콤하고 사랑스러우며 위로를 주는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루트가 사용하는 형용사는 관상의 상태에 이를 때 하는 체험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로 추구하는 관상의 상태는 육신의 경험을 초월하여 오직 영으로만 맛볼 수 있는 천상의 체험과 연관됩니다. 말하자면 신비적 연합 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루트는 이것을 신비적 체험으로 보기보다는 일상의 삶에서, 교회와 세상 속에 살면서 성도들이 체험하는 삶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그 강영환 교수님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그 루트의 이 고난, 시련, 영적인 씨름, 이것을 그 렉시오 디비나의 마지막 단계인 관상과 긍정적으로 연계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가능성을 보느냐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그 형용사, 이걸 보면 그 관상의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다,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강영환 교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렉시오 디비나의 마지막 단계인 관상과 루트의 그 텐타치오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 관상을 연결해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럼 루트가 그러면은 로만 가톨릭의 그런 그 관상의 단계, 이걸 추구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라 했습니까? 이 구원의 방식의 문제라니까요. 그냥 그 로만 가톨릭의 이 렉시오 디비나는, 관상 기도는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읽고 이러는 정도가 아니에요. 강영환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오류가 일어나는가, 이걸 우리가 잘 보자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존재의 상승을 말하게 된다고요. 그럼 루트가 종교개혁의 이 선두주자로 나선 이 루트가 그런 존재의 상승을 말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개인의 어떤 강영환 교수님의 추측으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굉장한 오류를 발생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루트가 이 말한 부분, 이 부분이 그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 이렇게 말했잖아요. 루트는 이것을 신비적 체험으로 보기보다는 일상의 삶에서, 교회와 세상 속에 살면서 성도들이 체험하는 삶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관상기도는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어느 걸 더 중하게 보느냐, 또 큰 카테고리로 보느냐, 이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신비적 상태에 이르는 거, 그 무념무상의 단계에서 그렇게 가는 것은 주부적 관상이라고, 이렇게 삶의 단계로 보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섭득적 관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관상기도에는 주부적 관상이 있고 섭득적 관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강영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렉시오 디비나로 추구하는 관상의 상태는, 첫 번째는 뭐예요? 육신의 경험을 초월해서 오직 영으로만 맛볼 수 있는 천상의 체험. 이거는 뭐겠습니까? 주부적 관상이죠. 그런데 여기 루트는 이것을 신비적 체험으로 보기보다는 일상의 삶에서, 교회와 세상 속에 살면서 성도들이 체험하는 삶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습득적 관상인 거죠. 그걸 그대로 이어지는 페이지에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잘 보면 이제 제 얘기가 이해 가실 거예요. 뭐라 그랬느냐? 최근에 렉시오 디비나 전통을 성경 읽기에 적용한 분들 가운데 로마 가톨릭 전통과 달리 개신교적 방식으로 이해해 보려고 시도한 분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은 관상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마지막이자 그것을 완결짓는 요소는 관상이다. 렉시오 디비나의 개요에서 관상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텍스트를 나날의 일상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상은 읽는 바를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 강의 제가 앞서 보여드렸잖아요. 요 강의에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그죠?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이렇게 강의한 이 교수님의 이 내용을 말할 때 산다는 걸 계속 말하거든요. 네 이웃이 누구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관점을 잘 보면,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강영환 교수가 그렇게 강의했을까? 이 의문이 딱 풀리는 거예요. 그 의문이 뭐겠습니까? 여기 이 말했던 거, 렉시오 디비나의 그 마지막이자 완결 짓는 요소가 관상인데, 그 관상이 뭐라고요? 나날의 일상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관상이다. 이게 뭐라고요? 습득적 관상이라고요. 그 삶으로 말하는 관상. 이게 습득적 관상이에요. 그게 로렌스 형제라 불리는 그 로렌스의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강영환 교수님이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 뭘 말해요? 이웃이 누구냐. 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기 제가 말씀 보여드리는 거, 여기 말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하는 이유를,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론 예수 믿고, 그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를 렉시오 디비나 관상으로 가져와서 말하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행합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그런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다 돌아가 버리고 비켜가고 도망가 버린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 이렇게 들어오면 뭐냐면 그것이 여기 말한 건 뭐래요? 일상에서 산다는 것.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신비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면 강영환 교수님 스스로나 또 다른 분이 볼 때 아유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정 목사님. 또 아니면 강영환 교수님이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것도 모르면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심오한 상식이 아니고요. 관상기도 렉시오 디비나를 조금만 알면 알 수 있는 주부적 관상, 습득적 관상 이걸 알면 조금만 알면 알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느냐? 언제 강영환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러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했다. 또 아니면 모르고 했다. 이렇게 지금 논리가 성립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거, 이 말은 잘못된, 그러니까 강영환 교수님이 이렇게 말한 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 했습니까? 여기 말했듯이 로만 가톨릭 전통과 달리 개신교적 방식으로 이해해보려고 시도한 분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유진 피터슨은요, 지극히 로만 가톨릭 영성을 추구해왔고, 자기가 여기 강영환 교수님께서 인용한 유진 피터슨 이 책을 먹어라 186페이지, 그 옆에 187페이지, 또 그 다음 나오는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로만 가톨릭 영성가, 신학자예요. 아니, 책에 뭐,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걸 아니라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뭐 지어낸 것도 아니고 책을 찾아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책을 찾아보십시오.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을 먹어라 186페이지 옆에 187페이지 한글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그럼 이게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부적 관상, 습득적 관상. 그러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루트가 습득적 관상을 말했느냐, 존재의 상승을 말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요, 바르게 딱 알면 정말 다릅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유튜브 하나 정도 알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예를 들어서 제가 강영환 교수님의 뭐 믿는다는 것, 읽는다는 것 이런 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막 교수님을 막 비판하는 정태원 목사는 맨날 비판 이런 게 아니에요. 혹 교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강영환 교수님은 성경을 잘 읽고 싶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고 싶어요. 교수님의 강의에는 막 섞여 있거든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개혁신앙의 전통에서 말하는 부분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칼바르트, 뭐 레비나스, 뭐 하이데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소크라테스, 심지어 기고 2세도 가져와요. 기고 2세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강영환 교수님은 그 로만 가톨릭 수사의 기고 2세의 독서법이 그 오늘날 렉시오 디비나의 표준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 책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 혼합을 가져오는 그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기고 2세의 유명한 책이 성독이라는 책이에요. 이 성독이라는 책, 여기에 보면 한글로 번역된 책이 이게 4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읽기, 묵상, 그다음 관상 이렇게 세 개를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관상은 정신이 어느 정도 하나님에게 들려 올라가 자신을 초월함으로써 영원히 달콤한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사다리의 4단계에 대해 묘사했으므로 우리와 관련하여 그것들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관상의 단계를 말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서 자신을 초월해서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것. 이게 관상이에요. 이건 뭐겠습니까? 주부적 관상인 거죠. 그러니까 강영한 교수님께서 누구를 가져오면 뭐 하이데거든 소크라테스든 레비나스든 뭐 어떤 철학자, 동서양의 어떤 또 영성가들, 여기 말했던 유진 피터슨 이런 걸 막 가져와서 렉시오 디비나 그 최고의 단계의 관상 이런 걸 연결시키고 막 이렇게 가면 교수님께서 혹 아니라고 하셨을지라도 오해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제공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므로 해서 우리가 무슨 어떤 누구를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의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혼합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고 정말 이 개신교의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왜 강영한 교수님처럼 말하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똑바르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영한 교수님의 이 두 번째 강의는 사실 별다를 게 없었다. 특별한 뭐 내용이 없었어요. 제가 금방 그 성도를 통해서 기고 2세의 수도사의 사달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강영한 교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영성가들 또 철학자들을 가져와서 그 렉시오 디비나 특히 유진 피터슨을 가져와서 그 습득적 관상 이런 걸 말해버리면 루트도 결국 그런 로만 카톨릭 영성가들처럼 그런 그 존재의 상승화로 가는 것으로 가는 그 신비주의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교수님이 의도하셨든 의도하지 않으셨든 그런 결과를 양산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정말 이 실체가 뭐냐, 우리가 어떤 올바른 관점으로 가야 되는가, 과연 이 내가 믿고 신앙하는 이런 것들이 강영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진지하게, 그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혹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가, 나도 혹시 나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도 이런 사람을 가져오고 나도 저런 사람을 가져와서 설교를 한다든지 뭐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내 개인으로 무슨 어떤 경건의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할 때 그것이 성경이나 이 개혁신앙의 원리, 개신교 신앙과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무엇이 다른가, 혼합이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는데 내가 뭘 주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살펴봤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 로만 카톨릭처럼 이 존재의 상승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의 구상과 의미와 통일성 잘 아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